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전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71쪽입니다. 오늘 6장 전체인데요. 오늘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6장 전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예배드리시면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목사님 나오기 전에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개인 기도는 9시 30분 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동부 겨울 수련회 또 찬양 연습이 9시 반부터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종교입니다. 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개인 기도가 9시 반까지밖에 없다고 해서요. 제가 평소에 말씀 끝나는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앞부분을 다 읽었는데요. 제가 6장 말씀 중에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읽어도 좀 이렇게 줄여서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한 앞부분을 좀 많이 스킵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많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명절 동안에 가족들 만나시고 또 대화 나누시며 사랑 많이 나누셨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제사 문화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이 꺼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데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염려와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얘기한 거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사를 드리듯 이 아덴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으니 진짜 그 종교가 향해야 될 것, 당신들의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심이 행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그런 말문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나라 명절 때 대한민국에 오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다.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요 무언가에 절을 하는 행위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각각 집마다 가 보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세배하고 있으니까 와 너네는 뭐 이렇게 종교도 많고 사람들끼리도 절하고 야 너네는 정말 종교심이 많다라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난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전엔 더 많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등 종교가 아니라 어떤 무속 신앙이나 토속 신앙이 아니라 고등 종교를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변하지 않은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뭘 가지고 있죠? 경전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고등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불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경전들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경전들이 있습니까? 또 이슬람은 꾸란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경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 비유 혹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생겨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경전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 않은 경전보다 그 경전을 해석한 일종의 주석, 성경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 이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경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경전보다 비중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보자면요, 꾸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죠? 네. 꾸란 본문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꾸란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신인, 자신들의 신인 그 알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꾸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책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럼 뭡니까?
꾸란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을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자는 죽여도 된다 그래요. 뭘 따라야 되죠? 우리 상식에 따르자면 본문에 있는 말을 따라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고등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점점 이 본문은 읽은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요. 이 본문을 권위 있게 해석해 놓은 지도자들의 말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서 수많은 전쟁과 약탈과 어떤 테러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꾸란 본문보다 더 권위를 가지게 된 어떠한 권위자들의 이 꾸란 해석이 더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꾸란을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구약 부분은 거의 동등한 부분을 가지고요. 나중에 마호멧이 이제 기록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꾸란으로 이제 되는데 꾸란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교는 어떻습니까? 경전에 따라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어져요. 그죠? 소승불교의 특징과 대승불교의 특징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실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또한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다투셨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규칙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싸우시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큐티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계속해서 그것 통해서 안식일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근데 너희는 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장로의 유전의 내용이 경전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형상을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크게 반대되었던 때가 언제이냐?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의 로만 카톨릭은 장로의 유전들을 쌓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면죄부를 사면 너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냐면요. 당신의 손에서 헌금함으로 들어가서 또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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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하는 청아한 소리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청아한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까? 없는 내용입니까? 오직 죄는 누구만 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카톨릭은 거기까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종교 개혁을 이뤄서 오늘날 그 종교 개혁의 가치를 기리며 오늘날 우리 예수교 예장 합동측이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서도 고등종교라는 특징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틀에 가뒀기 때문에 고등종교가 가지는 특징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해석한 것, 내 뜻대로 해석한 것,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 장로의 유전들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유교적 전통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계급을 나누고 나이 많은 자가 적은 자의 공경을 받아야 되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왜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려고 합니까? 교회가 나이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적 전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죠. 어떤 거예요? 100일 기도. 이거 뭐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다 작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불상 앞에서 1000번 전하고 10,000번 전하는 내 노력과 어떠한 내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공덕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무속신앙도 더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 흔히 말하는 우리 목사 무당님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뭐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뭐 통계시를 받으면서 막 예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예언이 정말일까요? 아니,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믿음들, 그것은요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전통이 담겨진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종교화시켰던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종교화하고 있는 장로의 유전들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도 그것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밝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세 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그저 나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교화된 믿음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아주 잘 봤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있었던 얘기는 좀 아주 간략하게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져오려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앞에는 그 궤를 지켰던 아들 중에 한 명인 우사 아효가 수레를 몰고, 앞에는 아효가, 뒤에는 우사가 자리를 잡고, 뒤에는 악기를, 갖은 악기, 정말로 풍성한 악기를 막 올리면서 풍악 올리면서 내가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가져간다, 다윗성으로 가져간다라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주 흥겨운 종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바로 나봇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새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뒤를 맡고 있었던 우사가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탁 만지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사가 죽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이 굉장히 기쁜 행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그것을 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궤가 나의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가냐면은 바로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에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돌이키고 다윗이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궤를 메어서 가져왔다.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그 궤를 메어서 6걸음을 걸어보니까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제야
번제를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춤을 추면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윗성에 준비된,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 성막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안치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다가 잘 두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요, 바로 다윗의 아내였던,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것을 보게 돼요. 미갈이 보니까 저건 좀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아니, 왕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종교 행사에서 왕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딱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딱 정갈한 행동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종교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미갈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시정잡배처럼 술 먹고 노는 것처럼 뛰어놀고 막 춤추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떻게 됐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가족들을 축복하러 막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는데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도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핀잔을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산 것이지 네 앞에 산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당신에게 업신여기지 내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자, 그 뒤로 미갈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명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사,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미갈. 이 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의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사를 이렇게 이름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종교의식에 가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을 종교의식에 가둔 사람을 우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사는요, 사실은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아비나답의 아들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섬기겠다는 말이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사가 나오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도대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7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다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봤을 때 70년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정도로 여호와의 궤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이번 때에 여호와의 궤를 섬기는 일을 바로 우사가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아주 큰 역사를 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까요? 아니죠. 왕이 행차하는 일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닥치는 대로 그냥 하지 않잖아요.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간도 알아보고 물질도 알아보고 제장은 얼마 정도 쓸 것이며 사람을 얼마나 동원할 것이며, 또 특별히 이 계획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 악기를 동원해서 한 음악을 연주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악기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연습 시간이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악기를 조화롭게 사용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음악을 가진 사람, 특별히 몇 명이나 3만 명이나 데려가서 일어나는 이 큰 역사를 계획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시간과 아주 큰 돈과 아주 큰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주관했을까요?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다윗이 주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최종 결정권자이지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계획해서 다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밑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여호와의 궤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일을 감당했던 아비나답의 집이 이 모든 일을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했다고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다윗 왕가와 함께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계획했던 이 우사가 계획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저 다윗성으로 들어간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것이 완결된다는 증거이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었고 종교적인 일이었으며 또 이방 나라들 안에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우사는요, 모든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능한 화려하게, 가능하면 크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맡고 있었던 우사와 아효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앞에 서는 거예요. 행사를 할 때 어디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행사를 할 때 어디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아요? 가장 앞서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서고 있어요? 아효가 서고 있어요. 그 우사는 그 수레를 모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궤를 도살피는 일을 묵묵했던 자기들이 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소들을 묶어놓고 여호와의 궤를 그 새 수레에 실어서 앞에서 끄는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고자 하고 그 모든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비나답의 집이 저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데 수레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정교하게 짜여져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 수레는 좀 삐걱삐걱 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길들여진 수레가 이끌고 가야만 그 내리막길에 잘 내려갈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옮기는 일이니까 아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들을 이끌고 그것을 끌고 가게 했다고. 그래서 그 뒤에는 다윗이 따라가고요. 다윗의 뒤에는 큰 무리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각종 악기들로 주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잣나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이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굉장히 흥겨웠을 것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궤를 실은 그 새 수레가 걸어갈 때마다 뒤에서는 큰 악기와 찬양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서는 멋있는 옷을 입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이 우사가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것 같을까요? 멀쩡했을 것 같을까요? 떨어질 것 같았죠. 나곤이 떨어질 것 같았던 여호와의 궤에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대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대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소들이 뛰고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것 같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여호와의 법궤를 온전히 섬겼다라는 자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멈춰서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소들이 뛰어 여호와의 궤가 위험에 이르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소들이 왜 뛰어? 하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수레에 그냥 있어야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온 긴 시간 동안 우리 집에 있었던 상자였기 때문이에요. 우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아니었고요. 그저 우리 집에 오래 있어서 내가 관리해왔던, 나의 관리하에 있었던 하나의 상자였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알았던 자라면 어찌 감히 그것을 손으로 잡겠습니까? 어찌 감히 그 수레를 멈추라고 그 여호와의 교회에 손을 내고 당신은 여기 있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사의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관리하였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 우사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사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영광받을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그저 종교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한 나무 상자가 저 다윗왕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집에 가는 행위,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내게 종교적인 권능과 종교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저 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사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사가 기획했던 영광스러운 모든 행사들은요, 그 영광스러웠던 음악들은요, 순식간에 조용하게 되었고요. 다윗 왕은 이것을 바라보며 분노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호와의 궤는 다윗 왕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사의 행동,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20년이냐 70년이나 말씀드렸죠. 20년이나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여호와의 궤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드는 어디죠?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죠? 성경의 기록을 믿자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이방인의 집에, 가까운 집에 가져간 거예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자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하죠? 오벳에돔, 이방인으로 보이는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20년이든 70년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그들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비나답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를 오랫동안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궤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3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의 자손이 우사가 죽는 저주만이 나타나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배가 몇 년이 되든 간에 그것이 종교 행위를,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종교 생활에 머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종교 생활에 그쳐서 작정된 시간에 예배드리고, 작정된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작정된 시간에 기도하고, 작정된 시간에 헌금하고, 작정된 시간에 하는 종교적인 생활에 아무리 익숙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랑의 열매가, 그 어떤 영혼의 열매가, 어떠한 성경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궤를 모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나답과 우사의 집에는 그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저주받아 죽고 마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준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누군가가 내가 시킨 대로만 종교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주를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사는 여호와의 궤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그것을 섬겼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종교 생활 안에 가두는, 그저 당신은 그 술에 있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종교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바로 다윗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뭐라고요?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윗은 아주 큰 재정과 아주 큰 인력을 동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나의 집에 와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우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도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궤를 손을 대면 너 죽을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법궤에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고리에 낄 수 있는 기다란 장대가 또 있어요. 이 장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대지 않고 그 고리에 장대를 메어서 꼭 누가 레위 사람만, 또 정해진 자손도 있어요. 레위 사람만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메어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요? 메어 오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오라? 메어 오라고 분명히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사가 판을 마련해놨네요. 새수레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황소들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기라고 기록되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묵인하였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니까요? 다윗이니까요. 다윗의 체면이 이만큼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그냥 끙끙하게 매는 늙은이들 몇 명, 그냥 젊은이들 몇 명 섞어가지고 이렇게 매는 것보다 멋진 새수레에 담아서 멋진 찬양들과 음악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게 좀 더 멋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소가 움틀거리고 여호와의 법궤에 우사가 손을 대고 우사가 죽는 것을 보니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뭐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실망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투자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감정이 다윗에게 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자신의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던 사람.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망감을 느껴 분노를 느꼈던 사람, 분함을 느꼈던 사람은요, 성경에 가인하고 다윗밖에 없어요. 분하게 여겼다. 다윗이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열심을 다했는데, 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 우리 궁으로 오십시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나를 왜 거절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호와의 궤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떠나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는 저지와 아들들은 서울대 척척하고 대기업 척척 들어가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투덜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내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재물을 드렸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변질된 기독교고 종교입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의 사람은 참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가도요, 3개월 뒤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매도록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몇 걸음? 6걸음을 한번 걸어봅니다. 네, 조심스럽죠? 두 번째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고 여호와님께서 아무런 벌을 내리지 않으시자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 궤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으로 들어가면서 배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기쁨을 누리며 그 예배를 온전히 전적으로 즐기며 감사로 드리는 다윗의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기보다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경건한 척, 구별된 척, 멋있는 척, 절도 있는 척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될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봐야 되는데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요, 하나님보다 체면을 중시한 사람이었어요. 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이 어디에서 지금 다윗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어디에서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뭐라고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이 예배를 드리는 위치는요, 다윗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미갈이 있는 곳은 예배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예요. 창에서 그것을 내다보며 아유, 어떻게 예배가 저럴 수가 있어, 예배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저 예배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말하며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요?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도 뛰어들어서 은혜를 받으려 그곳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 저 먼, 심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먼 그 창가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를 가진 미갈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미갈이 선택한 곳은 예배 자리가 아니고 일정 거리를 벌리고 구경하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여러분, 예배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가십니까? 예배를 구경하러 가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러 가십니까? 예배는 잘 꾸며진 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드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돼요. 예배는 예배조차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행위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언제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현재 진행이어야 합니다.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야 예배 드리는 거지. 언제 예배 드리세요? 새벽에 한 번 드리고, 수요일 날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드리고, 토요일 날은 없고, 뭐 모임 있을 때는 하고, 뭐 주일 날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바로 지금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바로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갈은 다윗의 찬양을 보며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들어오는 그 순간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음성어 들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음성어 듣기 더 신gal 났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죠.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죠.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아니, 헌금위원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배의 순간에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경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미갈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제가 청년부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 이렇게 우리 임원들하고 안내위원들도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앞쪽으로 좀 앉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앞쪽으로 앉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려요. 그 제가 2부하고 3부 때 찬양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쪽에 계신 분들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건 모두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 3층 위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요, 너무 뜨겁기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을 때부터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겠다.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미갈이 앉아있었던 그 창틀이 아니라, 창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윗이 힘써서 춤추고 있는 그 자리로 뛰어드십시오.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사,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당신은 그 수레에 가만히 있으십시오라고 말했던, 자기의 종교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주받아 죽고 말았어요. 두 번째 사람 다윗은 어땠습니까? 종교의 그 멋짐에 눈을 멀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종교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마음을 빼앗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했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종교의 틀에 갇혀 있다라면, 하나님을 그 종교의 틀에 가두어두었다고 말한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예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주장이 있다면, 장로의 신조가 있다면, 장로들의 어떤 규정이 있다면, 내가 만들어낸 규정이 있다면 개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예장 합동체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합시다. 날마다 종교가 되려고 하는, 고등종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개혁합시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던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로 뛰어듭시다. 그 예배를 판단하는 미갈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